오늘은 반석에서 솟아난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완전히 어려움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쉽사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처럼,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신학적 잘못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의 현재 위치가 르비딤입니다. 그죠? 우리 읽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신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제 넘어오기,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온 삼각형이 있어요. 조그만 부분, 거기가 이제 신광야입니다. 거기를 이제 돌다가 이제 여기까지, 르비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물 부족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해서 반드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심각한 어떤 신학적 왜곡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도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퇴원을 하고 한 2주 정도 이후죠. 그 전부터 제가 이미 축적을 하고 고민을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물론 요 사태에서 반드시 요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만나게 된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 문제가 뭔가? 7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는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죠.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일이에요. 근데 더 큰 그 시면에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시더니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핀잔하듯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이 생물학자들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어떤 배고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수면 부족의 어떤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갈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여름에 한 37도, 8도 이렇게 제일 더운 날씨 가운데서 갈증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1시간도 버틸지 못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21일간 버텼던 그 청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채용까지 한
정말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어쩌다가 그분이 이제 버틴 거예요. 뭐 인내력이 대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여성분도 있었고 조금 더 이렇게 버텼던 남성분도 있었는데 21일간 버텼던 그 남성분이 유일하게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뭐 무슨 뭐 녹물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을 조금씩 이렇게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거죠.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경계하라. 자, 물 부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그럽니다. 또 3절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죽이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당장 죽게 생겼고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바다가 정말 장엄하게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또 매일 아침마다 하늘 양식인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공급해 주는 걸 매일 기적과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마실 물이 없자 대들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이제 다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극치에 다다랐어요. 막 마실 물을 달라 막 외치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백성들이 담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자기들끼리 패를 짜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서 심한 발언까지 모세에게 막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또 10중 8구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려고. 여러분, 천만에 만만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이 그죠? 뭐 다른 곳에서 제가 리더가 아니라 어떤 리더를 다시 만나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격한다라고, 그를 공격하는 건요, 사실상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뭐 불평불만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단이 불평불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당하게 생각되게 된다니까요. 이건 정당한 거야. 지금 이거는 말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은 정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막 심하게 부패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대적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미리암이 뭉둥병에 걸렸잖아요. 다윗을 대적했던 이 사울과 압살롬의 비참한 말로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장은 여러분 사울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치상으로도 왕이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비참하게 돼요. 또 법궤를 찾아오면서 춤추던 이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던 그의 아내 미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갈을 치시죠. 즉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을 거듭 이렇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한 산을 넘고 나면은 어려움이 또 닥쳐지고 한 산을 또 넘고 나면은 또 어려움이 닥쳐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건가? 궁금증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답으로 바로 넘어가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내 의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 주장하는 내 자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의가 깨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노예 근성, 그게 남아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밥 대돼서 밥 주면 밥 먹고 밥 안 주면 밥도 못 먹고 채찍질하면서 일하라 그러면 그 일해야 되고 못 맞히면 또 두들겨 맞고 완전히 노예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속됐어요?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가봤는데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울었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앞에 서가지고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라미드에 가면은 돌 하나의 크기가 한 1m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한 이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거대한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이 피라미드 전체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하나입니다. 그게 한 수십만 개 될까요? 한 피라미드당 가면 엄청나게 큰 칠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피라미드가 여러분 중앙에 3개 서 있는 거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군데군데 또 있고 그래요. 그걸 누가 옮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찍고 와 대단하다 이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랬었구나. 이렇게 거대한 것이었구나. 이걸 어떻게 나일강에서부터 옮겨왔을까?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고, 완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친백성 삼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던 완전히 그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어요. 마라에서 벌써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또 이 뿌리 박혀있는 노예 근성으로 광야 생활은 자꾸만 길어지고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겁니다. 왜 이런가?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 갔는데 시험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친절하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를 내야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겠습니까? 맞아. 똑같은 문제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다시 내는 거예요. 숫자만 조금 바꿔 가지고. 그래서 또 틀리는 겁니다. 와, 아직까지 이거를 넘지를 못했구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를 갖다가 숫자만 조금 바꿔 가지고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번, 4번쯤 반복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능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유능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를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에 던지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람을 흔드시는 이유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똑같은 시험이 광야에서 1년, 2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배우지 말아야 되고 모세의 반응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반응을 배우라. 자,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참 이 지도자로서 모세의 탁월한 면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대단히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막 무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무릎으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200만 명이 막 담합을 하고 그들 중에서 막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문제이다 막 입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로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듣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거죠. 이 시대와 정말 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때에 필요한 어떤 인재라 그럴까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위기의 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어떤 전체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2021년부터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될 것이다. 김미경 씨가 또 베스트셀러 1위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했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별 내용 그들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이렇게 책 좀 쓴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별 대안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시대의 대안인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존 낙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국가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여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막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고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감상에 지나지 않은 찬양에 불과하는, 약간 감정이 동하고 눈물도 좀 나고
여러분 그건 뭐 심리적인 위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확신해야 되냐면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걸출한 리더들이 많았잖아요.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근데 그들 중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WHO를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통계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답이 없는데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물론 열심히 또 과학자들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키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믿음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항복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뭐 교회의 어떤 영적 전투이든 나아가서 어떤 국가와 열방의 문제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처방은 모든 상황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방은 모든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있고 온갖 쓴뿌리들을 막 바라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징벌 대신에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구절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고 설교로도 들어와서 아멘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쏟아진다. 여러분 현대에 있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우화 이야기 아냐고.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뭐 저 서울대학교라든지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유능한 과학자를 찾아가서 반석에서 물이 치면은 하나님이 물이 쏟아지게 하실 거라고 바위를 치면은 참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힌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줄 여러분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에 다른 어떤 뭐 반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정말 만약에 쳐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이성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다 재단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지만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던져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비슷한 예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금요 성경 집회지만은 좀 졸릴 수 있겠지만 다리를 꼬집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석의 의미입니다.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가람을 면했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가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 물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을 주는 생명수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 번쩍할 거 엄청난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걸 이제 세례로 이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다시 덮인 걸 세례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함의 추락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음료는 언제 마셨는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반석, 오늘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반석인가? 한글 번역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정관사로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hold, I will stand before you there on the rock at Horeb. On the rock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And you shall strike the rock.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And water shall come out of it, and the people will drink. 무슨 말인가? 이 반석은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해 두신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어떤 반석을 보게 됐는데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진리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락,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예, 목마른 백성이죠. 범죄해서 원망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목말라 하는 우리, 정말로 그 어디에서도 이 생명샘을 얻을 수 없어서 가래 있는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죄악을 범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마른 자기들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으로, 더 강한 죄악으로, 무슨 뭐 박사방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수십만 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성착취물을 보고 있고, 또 그 성착취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착취를 하고 있고, 뭐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졌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므로 죄와 고통으로 극심한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을 해갈시킬 수 있는 길은 신령한 반석이요 음료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갈과 또 목마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극한의 갈증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죠. 또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의 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콸콸콸콸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가 영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시기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불평과 원망, 혹시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에 특별히 쓰여있는 단어가 뭐냐면 차아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절규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와 절박한 기도는 그 능력이 바래지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절박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5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이 이 피로 바뀐 것도, 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똑같은 능력의 지팡이로 오늘도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받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히 정말 깨어져서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순종할 거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어놓으라, 드리라, 베풀어라, 헌신하라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난하는 것 모든 거 다 멈추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쳐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그 생명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벅찬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거예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도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